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5분 이상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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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신 날을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임마누엘 하신 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이 뭐냐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게 성탄이에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다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이 성탄의 이 기쁨을 가지고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주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해 계시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육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잡생각들 하나님 또 미혹의 영들 싹 제거시켜 주시고 들을 귀가 홀짝 열려져서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지구에 방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주님의 입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그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과는 반대예요. 사탄이 온 것은 여기 보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뭘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어. 지금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나 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명을 얻을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간 것이 뭐냐? 세 가지를 빼앗아갔어.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간 것이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뭘 빼앗아갔는가 하면 사탄이요 생명을 빼앗아갔어. 뭘 빼앗아갔다고요? 생명을 빼앗아갔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너 그거 먹는다가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이고 여러분 죄를 딱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범하는 즉시로 생명을 빼앗겼어. 사단에게 생명을 빼앗겨 버렸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뭐니 해도 영생의 욕구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큰 욕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보다 더 큰 욕구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보다 더 큰 욕구는 없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흘러오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가 뭔지 아시죠? 피라미드를 가장 먼저 만든 왕은 조세르 왕이에요. 조세르는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모데프를 부릅니다. 이모데프는 건축가였어요. 천문학자이기도 했어요. 무덤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요 가로 세로가 230m씩이에요. 230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그 피라미드 보셨죠? 저는 직접 그 출애굽 여정 성지 순례 갔을 때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가 한 사람 왕의 무덤이요. 높이가 13m, 40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큰 돌이 230만 개 가량이 거기가 이 쌓여져 있습니다. 230만 개. 도대체 그 큰 돌을 230만 개 하나 쌓는데 어떻게 거기다 가지고 와서 쌓았는지 이게 상상 불가합니다. 피라미드는 왕의 묘지예요.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하였습니다. 미라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죽은 후 왕이 영원히 사는 집이 피라미드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중국 왕들은 지하 궁정을 만들었어요. 죽으면 그 안에 안치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구를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빼앗은 생명을 예수님이 도로 찾아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죄짓게 만들고 생명을 빼앗아 갔어. 생명을. 가인이 속이는 자에게 속아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적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도 짐승 정부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탄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빼앗아간 게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땅을 빼앗았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땅을 빼앗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부터 그렇게 좋고 아름다웠던 이 에덴 동산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면 최고의 좋은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땅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우리가 걸 초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셔. 그리고 다시 오시겠대. 예수 믿는 한 부자 영감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산 예수 믿는 영감이 있었어요. 죽을 때 그는 1억짜리 봉투 3개를 주면서 아들에게 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야, 1억으로는 썩지 않는 제일 좋은 나무를 구해서 관을 만들어라. 또 1억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하는 데 써라. 또 1억은 무덤 관리하는 데 써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났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제발 제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없단다. 그러자 그는 사정합니다. 예수님, 제발 조금이라도 갖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사정하는 이 인색한 부자 요청을 받아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한 가방만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한 가방만. 똑똑한 부자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황금 덩어리로 바꿨습니다. 황금 덩어리로 바꿔가지고 황금 덩어리 한 가방을 이민용 가방에다 넣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방을 보면서 물었어요. 소지품을 갖고 오지 못합니다. 아이고 베드로님,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가져왔는데요. 그게 정말이요? 예. 무엇인데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가져오셨어? 그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힌 듯이 말을 했어요. 아, 여보시오, 이 무거운 도로 포장 재료를 왜 천국까지 갖고 오시었어?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도로가 황금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돌처럼 한 것이 황금인데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땅에서 잘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고 가세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천국을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천국 지옥 간증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간증 액면 그대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상 중에 천국에 가보았습니다. 한상 중에 천국 기도하다 한상 중에 천국을 가보았어요. 한상 중에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봤는데 촌스러운 마을도 있고, 중소도시처럼 잘 탄장되지 못한 마을도 있었고, 그리고 멋진 호반의 도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느끼기, 아, 천국도 등급이 있구나. 천국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등급이 있구나. 촌스러운 마을에는 이 땅에서 은혜로 잘 살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킨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듬어지지 못한 중소도시 마을에는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승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에서는 고난과 시험과 실패 가운데서도 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하면 목배임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는 순간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그렇지 막상 목배임을 당하면, 죽고 나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요, 천국 땅을 주시려고 오셨고, 여러분, 땅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땅을 빼앗아갔어요.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땅, 우리에게 거룩한 땅, 사탄이 빼앗으려는 땅이 뭔가? 우리에게 거룩한 땅, 사탄이 빼앗으려는 땅이 뭔가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탄은 어떻게 해든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코로나 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 응?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전주의 코아교회 이창승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전주시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전주 최고 갑부예요. 한국신학대학교 이사장도 역임을 했어요. 전주에 호텔이 두 개가, 전주에 호텔이 두 개, 전주에 그분의 호텔이 두 개가 있고, 또 코아백화점이 그분의 것입니다. 또 땅만 하더라도 10만 평의 땅이, 뭐 시가로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에 3천억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전주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만 하더라도 10만 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 쌀 장사하면서 근근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주시에서 용달 사업자 모집을 했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대. 구름대같이 모여서 신청을 했는데 추첨으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 사람. 용달 사업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천되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 땅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그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땅을 샀고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전주 그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그 안디옥 교회예요. 그 후부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 코아 백화점 안에 코아 교회를 설립해서 백화점 직원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세운 교회가 지금은 일반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땅을 빼앗아 갔는데,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빼앗으려는 땅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을 사단이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죠. 주님 못 섬기게 만들고, 다른 데 마음을 두게 만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음의 성전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기, 미움, 질투, 죄악으로 성전을 채우기를 원하고, 세상 것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자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헬렌 나우엔이 쓴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를 왔어요. 이 여자는 의사 앞에 오자마자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 기물을 막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혈기를 부렸어요. 간호사 2명이 급히 와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오른손을 죽으라고 꽉 쥐고 펴지를 않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피지를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모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끼 손가락을 폈습니다. 그때 딸그랑하고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새파랗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 한 자는 자기 존재와 이 100원의 동전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고 공포심을 늘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동전이었어요. 그 여자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그 동전이었어요. 그 동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동전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 동전을 손에서 놓자 그는 긴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아둥바둥하던 그 무엇인가를 손에서 놓고 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나서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 쓸데없는 것이지 않았는지.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다른 데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이 빼앗아 가려는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 사탄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요. 사탄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방해해요. 땅의 것에 집착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인생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룩한 땅, 교회, 마음, 천국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찾아주셔서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안식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안식을 빼앗았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에덴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안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에덴은 안식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항상 즐거웠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후에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안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갈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핑계를 여자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이 깨진 곳에는 인간관계의 파괴만 남게 돼 있어요. 그곳에는 스트레스만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은 캄캄한 밤 파손된 배에서 혼자 되어 널조각을 붙들고 떠 있는 외로운 존재 같다.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혀 밤을 지새우고 있는 사람이 현대인이다. 멀쩡히 가정이 있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현대인들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폭력, 여러분 섹스, 마약으로 안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안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현대인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철들을 날카롭게 하려면 철이 필요한 거예요. 돌이나 흙으로 철을 갈 수 없어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좋은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목장 식구들은 목자 목녀와 함께 같이 있으려고 하고요. 직장에 가서도요. 여러분 뭔가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좋은 사람 옆에 자꾸 같이 하려고 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이야기는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멀쩡히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란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울은 어떻게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때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오히려 배반하고 친구 다윗을 숨겨주고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신앙적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진정으로 우정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인 거예요. 다윗도 끝까지 요나단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잖아요.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늙어가면서요,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친구 한 명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되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전에 강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지을 돈
천불이 든 지갑을 쓰리를 맞은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그 지역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한 가정 생활비가 한 100불 정도인 곳이고 보면 천불이란 한 가족이 1년 살 수 있는 그 나라에서 큰 돈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피아단 소행이 틀림없어 보였어. 그래서 다음날 이 강 선교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 선교사는 마피아단 본부를 찾아가서 두목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을 돈입니다. 그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 두목은 가만히 듣더니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다음날 두목은 오픈카를 타고 쫄병들을 대동하고 그 지갑을 가지고 선교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줬어. 그 후부터 주변 이웃들은 선교사 집에서 찬송 소리가 좀 크게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피아 두목이 지갑을 주러 왔는데, 그죠?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누가 빼앗아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잃어버린 물건은 흡족한 사람에게 가서 찾아야 찾을 수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고, 물질을 빼앗겨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거룩한 마음을 빼앗겨 못된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강과 물질과 거룩한 마음은 도대체 누가 빼앗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빼앗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정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빼앗아간 존재보다 더 강한 존재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가공할 힘이 있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주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린 청년 시절에 겪었다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그 내용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이었어요. 청년부 지도하는 담당 목사님 집에 놀러 가서는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있던 앨범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앨범 첫 장을 넘기자 거기에는 눈물 범벅이 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편지 뭐예요? 그랬더니 청년부 목사님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댁에는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간절히 원하는데 생기지 않더니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기뻐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산모에게 병이 생긴 거예요.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긴 아기인데 의사는 아기는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직 뱃속에 있지만 아기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심지어 아기의 이름까지 벌써 정해놓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기를 죽이겠느냐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지만 그 의사도 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마취를 하지 않고. 친구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끝까지 설득하여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한 거예요. 수술대 위에 산모의 사지를 다 묶고 고통으로 이를 악물다가 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약솜을 잔뜩 집어넣고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건대 최소한의 부분 마취만 하고 수술을 감행한 거예요. 그러니 산모가 견뎌야 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을 하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깨어났다가 또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기가 바로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영빈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 목사님 부부는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을 치렀던 거예요. 그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 옛 기억을 더듬으며 눈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